교재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춘 채 전 재산을 드렸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부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하여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나오게 하였고, 사도들은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회에 세워서 신문한 후 채찍질을 하였으나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전파합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 특히 앞부분은 읽을 때마다 고개를 좀 갸웃하게 만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인 베드로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것이 너의 밭 판 전체냐? 거짓말로 예했지요. 그 죽습니다.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들어오죠. 아내가 8절에 다시 묻습니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왜 시험하느냐? 하고 죽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성도였는데 하나님 앞에 어쨌든 예물을 바친 일은 좋은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할 일 아닌가. 그 당시에 밭을 팔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나,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장 36절 37절 말씀과 연관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 4장 36절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사울이 바울로 회심했을 때도 바나바가 이 바울의 회심을 인정을 했을 때 초대교회가 받아들일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고, 바나바가 상당히 부자였거든요. 부자였는데도 자신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아낌없이 헌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36절 37절 다음에 5장 1절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바나바가 밭이 있어서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바나바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귀감이 되는 성도라고 막 이렇게 칭찬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연결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 겁니다. 야, 바나바가 저렇게 바치니까 사도들에게 저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나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뿐 아니라 이런 이기적인 욕심,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앞장선 거죠. 근데 앞서긴 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다 바치려니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 생색은 내고 실속은 챙기고 그러려고 하니까 밭을 팔아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자기가 칭찬받을 만큼만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식물로 비유하자면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잎이 나고 큰 게 아니고요.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작은 싹일 때는 조그마한 벌레 하나 올라가도 싹이 죽을 수 있습니다. 큰 식물이 되었을 때는 벌레가 몇 마리 올라가도 꿈쩍 안 하지만 작은 싹이 날 때는 작은 벌레 하나가 그 싹을 없애버리면 그 식물이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우미 터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명심에 가득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초대교회는 순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타락한 교회가 되고, 그러다 보면 유대교라든지 다른 다양한 종교 전통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요 두 가지 이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살아가게 하소서. 사도들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성도들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죠? 밭을 판 돈을 탁 바치면 보이는 성도들 앞에서는 그럴듯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오늘이 이제 1월 3일인가요? 3일이죠. 새해에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새해 1월 1일, 2일, 3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걸 열심히 해도 3월, 4월, 7, 8월 넘어가면 흔들리기 쉬운데 처음부터 새해가 됐는데도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1년이 다 엉망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와이셔츠 제일 위에 단추를 제대로 잠궈야 밑에가 질서정연하게 잠기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시발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매우 큰 가르침을 준다.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보이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보이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이어서 쭉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큰 표적들을 일으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여러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랍비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교입니다. 그죠? 유대교는 구약은 믿지만 예수님도 선지자의 하나일 뿐 이 세상을 위한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믿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나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구약을 완성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팽팽한 대립이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하고 박해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두 가지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초대교회 발전의 역사에 있는 겁니다. 방금 본대로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서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이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리고 27절 28절도 보십시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자, 이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방해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입만 벌리면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숫자도 적고 신분도 낮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교회가 뉴스 같은 데 보면 특정하게 막 갈등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할 때 초신자들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제일 열심히 한다는 분들의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얼마나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을 방해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신들의 권위가 약해진다,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린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니 이 사람들은 어쩌면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 모습과 대조되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왜 너희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가르치느냐?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멋진 말을 합니다.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신들이 우리보다 귀족이고 당신들이 우리보다 배운 게 많을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으니 29절 말씀대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지금 아까 27절에 공회라고 나오죠.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도와주는 장로가 70명인데 그 전통을 따라서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 해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중에서 전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70명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제일 높은 사람들, 최상위 클래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뭐 하는 일이냐 너 지금 뭐 해?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해? 이렇게 하면 그 엄청난 71명의 공회원들 앞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 할 만한데 베드로 보십시오. 어부인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느냐?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느냐?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인류를 위한 구원자다.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놀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본 대로 아니 저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용기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냐?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조리 있는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기르게 하소서. 귀족들이 와도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계속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모습을 여러분 보시고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순간도 있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어도 그 어떤 인생의 파도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을 높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파도가 쳐도 제방을 높게 해서 끄떡할 수 없는, 끄떡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올 한 해 모든 고난을 다 헤쳐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이 충만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토록 하여 주시며 새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정의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구역회 이제 시작하는데 올 한 해도 각 교구가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